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89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먼저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가족 생일이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합니다. 이 생일 축하는 살아계신 분께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는 함께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보통 살아계신 분에게 생신 축하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우리는 왜 주님 생신을 이렇게 함께 축하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년 동일하게 성탄절이 되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축하를 하는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사람들이 축하해 주기보다는 천군 천사가 와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가며 또 예수님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3절과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이렇게 크게 외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축하하지 못했을까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예언이 되었지만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시는 분, 그분이 태어난다라는 것 자체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람, 또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지위와 위치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면 그 지위와 위치,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좀 괜찮게 살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생활이 넉넉하고 지식 있고 고상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것 같은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 저 작은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출산할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 마국강 같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돌았죠. 무슨 저런 곳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가? 당시에 회자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인정을 못했습니다. 저런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또 그렇습니다. 평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찬양을 했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려면 과연 어떻게 평화를 줄 수 있을까? 당시 세계에는 평화라고 하면 어떤 권력자가 주는 평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평화를 넉넉하게 주려면 그러 정도의 자리에 있어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짜 직업, 그것은 목수로 알려져 있죠. 건축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무슨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한 것, 그냥 천사들만의 찬양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치와 다르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저런 곳에서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고 평화를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생에, 즉 사람들을 위해서 3년 동안 사시는 시간을 보면 사람들이 점점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지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평화를 누리는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3년 공생의 마지막 순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 누가복음 19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천사들이 했던 그 찬양 소리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딱 들어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불러줍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봤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평화를 주시는 삶,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탁 땅에 깔고 엎드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천사들이 말한 대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고 평화를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평생 영광을 돌리는 삶, 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삶, 우리가 그것대로 살고 있는지 이 성탄절은 그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들이 누리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찬양한 대로 우리가 누려야 하고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과연 어떤 평화였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평화입니다.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를 외치던 시대입니다. 아우구스도 가이사에게 절만하면, 거기에 복종만 하면 내가 너에게 평화를 내리노라 라고 하면 그것이 평화가 됐습니다. 굴복의 평화죠. 이 평화는 평등하지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이 누리는 평화와 식민지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가 달랐습니다. 복종으로 얻어지는 평화, 힘으로 누르는 평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평화입니다. 원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 아닙니까?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화해하자 합니다. 잘못도 우리가 저지르고 원수된 자처럼 등 돌린 것도 우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화해하자. 그래서 그 평화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평화의 중재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평화의 왕.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우리를 그렇게 화해시키고 평화를 주시는 분. 당시 평화하면 로마식의 평화를 사람들이 떠올렸습니다. 힘에 굴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굴복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평화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 바로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화평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가운데 평화를 누린다,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끼리의 평화일까요? 절대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화평, 즉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화해하자, 화평하자라는 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과 화평하자, 평화하자라는 것이 우리 가치관에 충돌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는데요. 우리 시대에도 이 격언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다. 라틴어로는 시비스 파쳔 파라 벨리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로마 시대의 한 군사 전문가 레나투스가 썼던 군사학에 썼던 글입니다. 3세기, 4세기를 거쳐가면서 로마 군인에게 철저한 복무 수칙이 있는데 평화를 누리려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모든 세속 세계, 세속 사회에서 이 가치를 따라갑니다. 어떤 나라도 이 가치를 따르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맞아. 평화를 누리려면 힘이 있어야지. 당시 로마가 그렇게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정서상 야 맞아. 평화를 누리려면 힘을 지켜야지. 그런데 그 제국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2000년을 흘러오면서 고대 제국들이 맞아. 평화를 누리려면 전쟁을 준비해야지. 그 군사학을 따랐던 제국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을까요? 정반대로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힘을 가지고 오시려면 천사장으로 오셨으면 될 겁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불러다가 호령을 하며 내려오셨다면 사람들이 믿었겠죠. 야, 역시 힘으로 만드는 평화가 좋구나.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또 그랬을 겁니다. 역시 힘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기의 기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무기력한 아기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평화를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과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로다.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경험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 평화가 힘으로 만들어가는 평화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돌봐줘야 할 곳,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세속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구나. 그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연약함의 평화. 그런데 그 평화가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끄럽게도 자꾸 로마식의 평화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애굽의 시스템이나 로마식의 평화나 그것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를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평화를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이 모습대로 살아간 사람을 꼽는다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아시시의 프란시스코가 이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귀족 출신으로 정말 열심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화의 기도라는 시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죠. 이 시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자기가 수도원에 들어가 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그냥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우리 이 시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평화의 기도 우리 함께 따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찬양으로 이 노래를 많이 불러서 잘 알고 있죠. 찬양이라기보다는 매번 수도원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고백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평화의 사도로 사용해 주십시오. 또 하루 시작할 때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하며 성 프란시스코는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의 생일에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과 화해하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며 독생자 아들 보내시고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찬양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되도록 평화에 초대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참 어수선합니다. 이 땅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이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며 살릴 수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